네, 안녕하십니까. 신중희 목사입니다. 신중희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52강입니다. 오늘 보면은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누구를 버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보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읽었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혼에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2장에 있는 결혼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끌어오시면서 그 사상을 끌어오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우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건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내용. 저는 이 내용으로 지난주에 뉴엑스터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결혼에 대한 부분들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한 그런 새로운 출애굽,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9장부터 계속해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십자가를 지는 내용,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내용들이 이런 9장, 10장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문제다. 산 아래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 45절의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계속 물려주려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을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까지 또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에 있기까지 그 사건들은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마가는 내려놓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돼서 그렇게 그 중심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누구를 버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서 낮아짐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림의 문제, 낮아짐의 문제. 이것이 본문의 의도와 정신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약자들이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사랑하기까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낮아짐에 대한 문제, 버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아내를 버리지 않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낮아져야만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 가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도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버릴 것과 낮출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움켜쥐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버릴 것과 낮출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내 자신의 나라 왕국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라, 자기 왕국이 가득 찬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아내를 버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이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아내가 미워받아라고 생각하면은
내 속에 많은 것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데 아내가 나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다. 역시 나도 아내를 의지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낮아짐이 있을 때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권과 특권, 이런 의식들이 포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이권,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도모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 같은 자리 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쌍한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고발하고 또 그런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들을 이렇게 노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하나 도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대조를 통해서 누구를 버려야 할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했죠.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주의죠. 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찍어버리고 던지우라, 떼어버리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내어버린다,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 여러분, 이런 시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를 버리야 되느냐에 대한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화목을 가져왔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불화를 가져왔죠. 여러분, 내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내어버린다, 이혼 정서를 쓴다, 누군가를 시험한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그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하시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한 몸이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남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되는 것.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된 아내도 하나된 가정도 버려서 남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버리되고 누구를 버리되고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리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늠종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했던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을 들여야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갈라 놓아야 되고 불화를 일으켜야만이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낮아짐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과 발이 포개져야 할까요? 정말 뿌리할 것은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속에 속한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고 사회가 살게 되어지고 이 소사이어티가, 사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죽어질 때 그림만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야, 멋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질 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질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박보영 우리 찬양 사역자의 그 찬미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나 될까?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나 될까? 이런 노래.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 노래 속에 엄청난 그런 진리를 안고 있고 엄청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늘 그 노래를 만날 때마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씨앗 속에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이냐는 셀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앗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과가 맺히게 되어지고 그 사과 속에 또 씨앗이 있고 그 씨앗 속에 또 사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지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희생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땅속에 묻히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일 때 여러분 교회가 살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교나 회사나 우리의 사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를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 사고를 죽이게 되는데요. 남을 죽이는 사고죠.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행하고 내 편할 대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혼 증서만 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간단한 문제로 누군가를 여러분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고 그 평생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 한 영혼 어둠 속에 울 영혼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추구하고 더불어 돕고 사는 것이 가정 공동체의 생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60 되니까 이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가정에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고 얼마나 가정이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일 때 내가 유익을 굳지 않을 때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평강의 그런 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안에 있어야 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한 몸이 되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로 섬기며 가난한 자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로 여기며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 있는 자 속에서 우리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속에 있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을 한번 요구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은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표출된 내 삶을 여러분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버리거나 남을 죽이지 말고 바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삶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죽어지는 연습, 죽어지는 현장, 바로 여러분 그 숙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